여러분, 무기력증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이기는 방법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기세요? 옆에서 누가 힘내 힘내 하면 여러분 힘이 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무기력 가운데 나로 하여금 도파민이 생기는, 뭔가 할 수 있게끔 뭔가 자극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무기력증은 늪처럼 자꾸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신앙의 무기력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잠언서도 그렇고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시선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게으름을 악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은 그렇게 게으름을 악이라고 규정할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하지 않는 일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 영적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난 3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종말론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때에 대해 분별하고 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기다리는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 때에 대한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계속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내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종말이 오니까 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마감했을 날,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오고야 만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죽임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내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으쓰라. 모든 사람들은 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니까.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내 인생에 마감해야 된다는 그 날을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속히 오시라고,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긴박함이, 절실함이 1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고 계십니까? 조심을 왜 해야 되죠? 무너질까? 넘어질까?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이렌은 왜 울리죠? 경고음이잖아요. 지진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큰 재앙이 왔었을 때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이렌을 들고 토네이도가 오면 벙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잖아요. 사이렌은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조심하지 않죠.
벙커로 들어가지 않죠. 산으로 쓰나미를 피해서 올라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지난 3주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경고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뜻밖의 경고 없이 갑자기 호련히 신랑이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거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거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 중에 덫과 같이라는 거에 좀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덫과 같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혹시 덫을 놓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살았고 그런 걸 해보지. 근데 아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덫, 뭐 참새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잡기, 토끼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일들을 종종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덫을 잘 놓는 방법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먹이를 넣고 토끼가 좋아할 것, 새가 좋아할 걸 먹이를 잔뜩 놓고 거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새나 토끼가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가장 잘할까요? 덫을 놓는 사람이, 덫을 놓는 대상이 누굴까요?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덫을 놓는 대상은 바로 사탄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탄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 정답,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전쟁이었든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었든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탄과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의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났던 것들이 뭐죠? 그 결과물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가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가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올무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큰 패악이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저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쫓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압박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압제를 당했다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경주들이 있어요. 우리가 곧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경주가 있어요.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은 사탄과 우리의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시가 되고 압제가 당하면 저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그것이 자극이 되니까. 이렇게 못 살아.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추억에서 종 노릇했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갈망했었던 것처럼 나 이렇게 종처럼 사는 거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덫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덫이 된다는 건 뭐죠? 살만한 거죠. 좋은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덫이 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덫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한, 바로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하게끔 그냥 세상에 살게끔 만드는 거.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생각 하나도 안 나게끔 세상을 만드는 거. 사탄은 그 일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돈을 위해서 일만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사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돈으로 열심히 즐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게끔 편하게 하나님을 안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덫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덫에 한번 빠지면 잡히기 전까지, 참새가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즐기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음식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먹고, 처음에는요 이거 뭐 이상하다 하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나가요. 근데 괜찮으니까 또 가서 먹어요. 조금 더 오래 있어요. 더 많이 먹어요. 또 가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주화장창 먹을 때까지 계속 먹는 것. 그러다가 사냥꾼이 그 덫을 잡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영적 무기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게으름을 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주일 살면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한 결과 정말 무서운 결론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 질문의 답은 내가 몰랐나? 무기력하니까, 무지하니까, 게으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갔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 대해서 모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기력하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내가 방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방탕한 삶이 나에게 더 도파민을 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생동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런데요. 저도 말씀을 읽는 일이 저의 삶의 최고의 제가 영적인 삶을 누려야 되고 그거를 연마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하는 것.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 이 말을 여러분이 쓰일 수 있는 최대치의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의 방탕함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방탕함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보다 더 값어지게 여기는 모든 행위가 방탕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고귀하고 심지어 우리는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방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제가 다른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그것이 10분이 됐다가 1시간이 되었다가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몰입해갖고 그 수도 없는 시간들을 허비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은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건 뭔가 결과를 낸다고 하고 저는 그것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걸 누리고 즐거워요. 만족감이 줘요. 그걸 할 때마다 나에게 도파민이 넘쳐 흘러요. 성취감도 넘쳐 흘러요. 뭔가 대단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커리어에, 여러분의 은퇴의 삶도 그런 것들이 느낄 때마다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한 방탕함이 우리로 하여금 둔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덫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 하여금 내 영적 무기력, 영적 게으름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술 취함, 여기서 찔리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술 취함은 단순히 술 취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처럼 술이라는 거에 컨트롤을 받는 거잖아요. 무엇인가에 컨트롤 받는 삶.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컨트롤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요? 술이라는 하나의 그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돈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거에 컨트롤을 건강이라는 거에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삶 아닌가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무언가의 컨트롤을 받는 취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취함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에게 취함을, 하나님만의 오로지 성령의 취함에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둔해서 그래요. 우리가 덫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컨트롤 당하는 걸 좋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숭배, 돈일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쉽게 취하는 거, 컨트롤 당하는 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가 돈이라는 거, 나쁘다라는 거, 좋다라는 거 여러 가지 논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돈은 우리에게 도파민을 줘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꿈을 줘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허영심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돈이라는 거, 물질에 빠져질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그걸 주고 있나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 주고 있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덫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허황되지만 꿈을 줄 수 있으니까.
허황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지키면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새 한번 보세요. 새가 그 덫에 있었을 때 왜 가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고양이가 나를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이유를 보니까 주니까 사랑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내가 걔한테 간식을 주니까 와서 안겨요. 그리고 나를 찾을 때는 먹을 거 달라고 찾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돈은 우리에게 확실히 줘요. 돈을 갖고 있으면, 물질을 갖고 있으면 그걸 준다고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우리를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내 시간, 내 열정, 내 돈, 내 물질을 다 퍼서줘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그 행복을 나한테 반환하면 더 기쁘죠. 더 행복하죠. 내 헌신, 내 희생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셔던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더 내가 희생해요. 더 많은 물질을 퍼부어요. 더 사랑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내 피로, 내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버리시나요? 안 된다고 너 섭섭한다고 욕은 하죠. 섭섭한다고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안 하겠어요? 부모한테도 하는데, 서로가 다 하는데. 그런데 왜요? 내 모든 거니까 고상한 거예요. 정말 값어치 있는 거예요. 돈은 그래도 고상하지 않다고 쳐도 내게 가장 고상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거,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면 자녀도 부모도 뭐가 돼버리는 거죠? 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근데 그 덫이 되었을 때 자녀를 얻고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날은 언제든 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얘기해요. 왜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하는 거잖아요.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게 우리의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죄의 DNA.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을 때 걱정이라는 건 상수예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걱정하죠. 염려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징조를 보면,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래서 방탕에서 나오고 술 취함에서 나오고 생활의 염려로부터 나오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덫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사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의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은 한시도 방해하지 않아요. 지독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 주고 저거 하나 주고, 조금 저기 가려면 요거 하나 주고 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잡아놔요. 여러분이 원하는 탐욕,
여러분이 원하는 방탕함에 끊임없이 먹거리를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컨트롤할 수 있는 자녀들이든지 뭐든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붙잡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가 원하든 아니면 더 걱정하기는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상실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걸 하면 되겠지 하고 끊임없이 나의 문제만 집중하게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연상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들. 항상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이 올 때 지혜로운 여인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뭘까요? 사이렌 소리를 들어야 깨어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뭐가 문제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덫에 있으면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24시간 집중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그거와 함께 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아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약속이 되는 거죠? 승리가 약속이 돼요. 우리는 덫에서 피하고 이겨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난 일주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의 메커니즘을, 승리의 원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만 얘기한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종말론적 기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세요? 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기도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괴리감이 있잖아요. 우린 기도 안 하는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왜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못하냐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기도라는 개념을,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손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소리, 한국 성도님들은 통성하는 것이 기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철학 기도하면 열심히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회개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가 뭐냐면,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손을 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돌아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시작은 깨어있음에, 스스로 조심함의 시작은, 아침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가, 하루의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 핑계예요,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 게으름이에요. 안 하고 있는 건 무기력함의 증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덫에 있느냐? 적어도 첫 번째 스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덫에 있는 거예요. 그건 명료해요. 내가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건 기도가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는 저에 대한 비판이에요.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온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비판은 우리 모두에게 비판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만이라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사이렌 소리를 듣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거 기도 아주 하찮고 의미 없는 기도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내 대상이, 나의 주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비판하고 무시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 하나님 됨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인데, 나의 모든 인생에, 나의 모든 아주 구체적인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의 형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니까. 그래야 덫에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덫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라는 시험대라는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건 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조심해야 내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질문도 없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리고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내 삶을 살펴보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왜요? 내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에서 반복되기 때문에요. 내 자식의 문제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자식의 문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나타나니까요. 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일들이, 내 커리어에 대한 일들이, 내 직장에 대한 일들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나왔을 때 그 일들이 내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그냥 그 덫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사이렌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것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서부터. 그 사소한 것을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에 좀 기도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소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끼기 위하여.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형식적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형식적인 그 기도들이, 그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게끔 만드실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으니까요?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옆에 계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얘기하듯, 나에게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나의 비밀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듯 성령에게 강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천국의 도파민이,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도파민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